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과 이런 유튜브 상에서 만나게 돼서 또한 기쁘고 또 즐겁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오늘 인간 창조에 관한 얘기를 조금 여러분과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맨 마지막 날 6째 날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마지막에 또 한 가지 또 조금 얘기했는데 그것은 모든 만물을 다 만들고 난 이후에 인간을 만들었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모든 걸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그것을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이 다른 피조물보다도 제일 마지막에 만들어졌으니까 다른 피조물들이 인간에게 향하여 너무 그렇게 교만하지 말아라. 너는 나보다 늦게 하나님께서 만들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지난번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그 다음에 2장 7절 말씀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원래는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다. 그것을 또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 통곡의 벽 앞에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 갔더니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서서 성경 토라를 읽고 또 이렇게 또 찬양하는 사람도 있고 또 거기에 손을 얹고는 기도하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통곡의 벽 앞에는 그 여자들은 들어가지 못합니다. 남자들만 들어가는 곳이고 여자들이 들어갈 곳은 또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들이 들어가는 곳에 그 입구에는 뭐가 준비되어 있느냐면 모자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았더니 천으로 된 모자도 있었지만은 그게 종이로 된 모자도 있었습니다. 그게 모자와 함께 핀이 거기 있었는데 참 신기했습니다. 저도 거기 들어갈 때 머리에 모자를 쓰고 거기에 핀을 꼽아서 모자가 날아가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는 그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다들 뭐 이렇게 중얼중얼 소리내서 하는데 찬송하는 사람도 그렇고 토라를 읽으면서 성경을 이렇게 읽는데 시편 있는 말씀을 읽기도 하는데 부단히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이거 부단히 움직인다고 하는 것은 다음에 좀 이따 또 얼마 몇 해 후에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을 설명할 때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 종이로 된 모자, 키빠라고 하는 모자를 다 썼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너 위에 하나님 전능자가 있음을 기억하라. 그런 의미로 그 머리에 모자를 쓰도록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하나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기원을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흙으로 만들어졌다. 이것을 기억하라.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졌으니까 너 살인 못한다. 함부로 대하지 못한다. 쓰레기 같은 인간 이런 말을 함부로 할 수 없다고 하는 인간의 존귀함을 얘기하고 있고 거기 나가서 오늘 2장으로 넘어오면서 흙으로 만들었다. 이 흙이라는 티끌이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이거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떤 존재인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참 성경을 모든 것에 분명한 그 절대적인 책으로 인식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흙으로 만들어졌는가? 그렇게 질문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과학적인 얘기를 합니다만은 흙으로 만들어졌기에 흙의 원소로 만들어졌다. 그렇게 설명하는 사람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과학책은 아닙니다. 물론 완벽합니다. 우리 구원에 관해서 완벽한 것을 제공하는 것이 성경입니다만은 성경은 과학적인 책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있는 귀절 하나하나를 과학적으로 풀려고 하면 사실은
이해가 되지 못하고 바로 풀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은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래서 생령 아니면 생물이 되었다. 그렇게 설명하는데 이 생명이 원어적으로 뭐냐? 생기가 뭐냐? 그런 얘기로 인해서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돼 있다. 영혼으로 돼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이 바람으로 했느냐? 하나님의 호흡으로 했느냐? 그런 논리를 많이 펴니다만은 하나님께서 그 불어넣은 것은 뭐 생명인데 그것이 몸에 부딪히면서 뭐 혼이 되었다. 뭐 그런저런 과학적인 설명을 많이 합니다만은 사실은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누가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말을 거기서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영으로 후 불었으니까 그때 몸에 흙과 부딪히면서 영혼으로 바뀌었다. 그런 과학적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성경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흔히 뭐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성경에는 뭐 사랑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 아가페, 또 뭐 에로스, 스톨게, 필레아, 뭐 이렇게 뭐 설명해서 사랑의 종류를 구별하면서 자꾸 설명하려고 합니다만 사실은 유대인들의 사랑한다 한 말 헤세드 그 한마디로 끝입니다. 사랑한다. 다시 말하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제자가 스승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는 것이고 또 스승이 제자를 사랑하고 형제간에 사랑하는 것이고 또 이런저런 어려운 사람이 가난한 사람 또 가난한 사람들 간에 사랑하는 것도 다 헤세드이지 사랑이지 그걸 헬라 사람들처럼 분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건 여러분 다음에 기회 되면 또 계속해서 또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자꾸 분석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을 잘 쪼개야 된다 그러는데 쪼개다 보면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 가졌던 개념은 그런 것들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그 의미와 의도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들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 의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는 그 숫자의 개념이 많이 나오지요. 뭐 14만 4천 뭐 그렇게 했는데 유대인들 개념 가운데는 사실 숫자의 개념이 그렇게 명확지 않습니다. 성경 가운데는 어디에는 이렇게 써 있고 저기는 저렇게 써 있는 부분도 좀 많이 있습니다. 숫자가 틀립니다. 그래서 이거 잘못된 것 아닌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유대인들은 숫자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담겨있는 숫자의 의미를 더욱더 부여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너희가 기억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간이 참 이 세상사가 공평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나 모든 것에 대해서 공평하십니까? 그런 질문과도 같습니다. 어떤 의미로 본다 그러면 흙으로 만들어져서 인간이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 있다고 하는 이 사실만으로 해도 하나님은 참으로 공평하다. 돈이 많이 있다고 해서 돈이 없다고 해서 죽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다.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다 죽음의 문을 건너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도 장례차 보니까 캐딜락 이렇게 많이들 수입해서 운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 서양에서는 다 캐딜락을 연구차로 쓰지요. 그 쓰는 이유는 이 보통 가난한 사람들이 캐딜락을 타볼 수가 없습니다. 아주 부자나 캐딜락이지요. 캐딜락을 타는데 죽음 앞에서만큼은 이 연구차를 똑같이 캐딜락을 탈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죽을 때는 이 비싼 차도 누구나 다 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캐딜락을 연구차로 사용하지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노래 가운데 많이 유행했던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하숙생이라는 노래 있지 않습니까? 정말입니다. 인간이라고 한 존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그런 존재인 것을 봅니다. 흔히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에 이 얘기를 남기기를 나를 관 밖으로 손을 내놓도록 해라. 그리고 인생은 죽을 때 빈손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의미는 참 좋습니다. 참 사람이 죽을 때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 못함을 알게 하려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만은 사실 알렉산더 죽을 때 그렇게 손을 관 밖으로 내놓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옛날 알렉산더 마게도니아의 그 대왕이었던 알렉산더가 인도까지 이렇게 가면서 인도 북부까지 갔지요. 가면서 그냥 군사들만 데려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그 기록을 이렇게 보았더니 이 앞에는 군인들이 막 전쟁하는 군인들이 앞장서 가고 뒤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뒤 따라오는 사람들은 그 마게도니아부터 따라온 사람들고 안에도 있었고 또 전쟁을 기록하는 사람도 있었고 식물을 채집해서 연구하는 연구가들도 있었고 또 종들도 따라오면서 군인이 전쟁하게 될 때 충분히 먹을 것을 잘 대는 그런 그 사람도 있었고 가서 동네에 들어가서 닭을 잡아다가 전쟁하는 자기 주인에게 음식을 준비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서 이런 사람들이 뒤로 쭉 따라오면서 정복해 갔던 것을 봅니다. 어쨌든 간에 전쟁하면서 기록물을 많이 남겼는데 그 기록물에 의하면 알렉산더의 그런 얘기가 사실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 말도 사실은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은 이미 검증된 이야기입니다. 하여간에 누구나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임을 기억하라. 인간은 티끌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라. 그것이 여기에 의미라고 보아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지만은 티끌임을 기억하라. 탈무드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너네 어떤 일을 하다가 왔는가? 아이고 뭐 별일 다 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고 또 공헌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아이고 저는 한 것이 없습니다. 너는 천국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있는가? 그렇게 물을 때 아브라함이 아닙니다. 저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자격을 갖춘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이럴 때 그 문지기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정직히 말했기에 천국에 들어올 만한 자격이 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천국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탈무드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부족을 철저히 알고 하나님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그 가운데 임한다.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내가 티끌 같은 존재임을 기억하라. 그것입니다. 어릴 때 들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꾸었는데 가마니 안에 넣었는데 너무 많이 태워가지고는 새까맣게 되었고 그다음 두 번째 다시 만들어서 구웠는데 이번엔 좀 덜 구워서 백인이 되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잘 구워서 황인종이 나왔다는 얘기를 그 어머니에게 듣고는 아주 웃었습니다. 어디 부흥회 갔다가 그 얘기를 듣고는 오셨던 것 같은데 사실 이게 인간 창조에 관한 얘기, 흑인과 백인에 관한 얘기를 만들게 된 것이 남북 전쟁 당시에 그 남쪽에 있던 많은 교회들, 노예 제도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야 너희는 하나님께서 잘못 구워서 새카맣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인종차별적인 것을 만들고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만든 얘기인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말들은 인종차별적인 이야기니까 아주 잘못된 이야기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사실을 부인하는 하나님께서 뭐 잘못 꿨단 말입니까? 거기에 대한 그 잘못된 이야기를 펴기 위한 얘기니까 그런 논리는 여러분이 올바른 것 아니고 농담으로도 그런 얘기 하지 않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이 말씀은 여호와 앞에 잠잠하라고 하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앞점입니다. 겸손하면 흔히 자존감이 또 자신감이 부족하기 쉽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겸손하면 누가 힘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십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넘치는 것이 문제이지 부족한 것은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겸손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늙은 옷걸이가 새로 들어온 옷걸이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옷걸이임을 기억해라. 옷줄이 하는 옷걸이가 되지 말고 그런 옷걸이를 내가 너무나 많이 보았으니까 너는 옷걸이임을 기억하라. 다시 말하면 좋은 옷을 옷걸이에 걸고 들어올 때 마치 자기를 향해서 멋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착각하기 쉽다고 하는 이야기지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은사도 참 경험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마는 이 많은 은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나중에 끝이 좋지 못합니다. 신비를 경험합니다. 그러면 우쭐해서 낭떠러지에 떨어지기가 쉽고 도무지 회생불능이 되기가 쉽습니다. 영적 교만은 떨어지게 될 때에 한정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단이 되게 되고 말로가 좋지 못합니다. 한번 비침을 받고 타락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도 참 저는 퍽이나 좀 어려운 난의 기절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나 이게 인간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참 겸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큰 교회 목사님들 되게 되면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기보다는 간단히 내가 해줄게, 내가 구해줄게 그렇게 해서 자칭 자기가 하나님이 되기 쉽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목사들 빈자리가 나면 그 연세 많은 큰 교회 목사들이 자기들끼리 골프나 치면서 어느 교회 누구 보내지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듣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들이 참 교만이기 쉽습니다. 젊어서는 자기 혈기 때문에 겸손하기가 쉽지 않고 나이 들어서는 인생 경험이 많아지게 되니까 그 경험이 자기의 힘이라고 생각하고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겸손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겸손이 얼마나 어려운 겁니까? 어렵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참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실 때에 나귀가 우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나귀는 그저 예수님 모시고 가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걸어갑니다.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게 되면 사실 우리는 우쭐할 수가 없습니다. 우쭐할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내가 여기 있지. 그것을 마음 가운데 담게 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 된다고 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읍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 자기의 부족을 더욱더 느끼게 되고 내가 티끌 같은 존재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돼서 이전에는 마음대로 행했습니다마는 이제는 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고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힘주시면 내가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고백으로 변해가는 것,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위에 창조자가 있음을 기억합시다. 그럴 때 여러분 속에 힘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 그래서 날마다 주님, 나는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힘주심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우리 머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들고
우리의 발은 땅에 있음을 기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조금 더 기다리면서 또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또 뵙겠습니다.